옛날 영국에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정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설교를 하였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려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내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동안에 너무나 거지와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내가 죽고 나서 그 남은 3명의 자녀들은 마치 고아와 같이 되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남자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좁다란 감옥 안에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마음으로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는데요. 너는 글을 써라. 내가 너에게 글 쓰는 달란트를 주지 않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가 환상 중에 한 남자가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그가 그 감옥에서 열심히 글을 써서 한 편의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제목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존 버년인데요. 이 철로역정이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사람들이 읽은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상황을 보면은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참 비참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구약 창세기에서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야곱의 2번째 부인인 라헬이었습니다. 이 라헬이 왜 불쌍한가 하면은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 레아는 무려 아들을 6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도 낳지 못하고 있었고 또 2명의 시녀들도 아들을 2명씩 그렇게 낳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라헬에게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그 눈초리가 너무 불쌍하게 측은하게 보는 것을 라헬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시겠지 생각했지만은 세월이 10년이 지나도 아기를 낳지 못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냥 포기하는 것이 맞아. 그냥 남편의 사랑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맞아. 하나님께서 너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는 것 같으니 그것이 너의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사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그저 너는 그럴 운명이니 그렇게 살아라고 포기하라고 하는 말들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라헬이 왜 그렇게 자식을 낳는 것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었는가 하면은 자기 남편 야곱에게 들었던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왜 저 머나먼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머나먼 바단 아람으로 왔는지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형 에서를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샀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요. 그 일로 인하여서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도망치는 과정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복을 주셨다는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헬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라헬은 자기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 언약의 복을 받으려면은 자기도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복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하지만은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라헬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가 아들을 6명이나 낳았지요. 6명의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라헬의 마음은 너무 슬프고 비참하고 그리고 부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가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약속에 조상적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복을 자기도 자기의 후손, 자기 아들들도 받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아들 낳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아들을 낳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나는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투정을 하자 야곱이 라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 말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니 포기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때 라헬은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버리시고 또 이제 자기의 남편조차도 자기를 버릴 것 같으니 자기는 너무너무 슬픈 인생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끝인가? 나는 이 언약의 약속의 후손이 될 수 없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슬프고 슬픈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라헬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의사도 또 남편도 의지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의 정말 간절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하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드디어 라헬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임신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너무나 라헬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그동안 이 라헬이 너무 부끄럽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밖에 나아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처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희망 없이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하였고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는데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뜻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그렇게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라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라헬의 부끄러움은 자식을 낳지 못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 레아의 그 많은 아들, 그리고 행복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너무 속상하고 또 너무 부끄럽고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에게도 아들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 부끄러움이 이제 사라졌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라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인생들은 다 저마다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남들에게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나만의 비밀스러운 그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애환도 있고 또 슬픔에 가득한 그런 이야기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예쁘게 화장을 하고 또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에게도 그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아마 하나님 앞에는 숨김없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건강하고 또 힘차게 살고 싶은데 건강의 문제가 나를 발목 잡아서 건강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질이 자신의 부끄러움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좀 턱 주셔서 걱정 없이 살아가면 좋겠는데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요. 또 어떤 분들은 남들 앞에서 행복한 척 살아가고 있지만은 행복하지 못한 부부 생활, 또 너무나 애를 먹이는 그 자식으로 인하여서 정말 나는 내 가정만큼은 부끄럽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또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고백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처럼 그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수치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끄러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십니다. 또 내가 사람 앞에 말할 수 없고 사람이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나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만이 그 부끄러움을, 그 고통과 아픔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라헬의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왜 씻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되지 않는 그 어려운 문제들, 사람은 해결해 줄 수 없지만은 심지어 내 가족조차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요셉을 낳은 라헬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습니다. 그 요셉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더함이라 그렇게 지었는데요, 그 이름 속에는 라헬이 나는 이제 만족하다 끝났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아들 요셉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렇게 10년의 세월이 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여서 비참한 삶을 살아왔어 이때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아들을 한 명 주셨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뭘 또 더 욕심을 부리느냐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 베냐민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참으로 부끄러운 여인이었지요. 그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다른 부인은 아들을 낳아서 아주 의시되고 할 때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타는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였던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면서 그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부끄러움 그 한 가지를 씻어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믿고 기도하면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한나가 아들 하나만 낳은 것이 아니라 아들 3명, 딸 2명을 더 낳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잘 되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 크고 더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항상 부끄러운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소원하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늘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라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라헬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라헬은 정말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이제 끝났는가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부끄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라헬에게 더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부끄러움이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조차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함의 귀한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버 포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경의 유리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죽게 되었는데요, 유언도 남기지 않고 이 사람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자니까 이제 재산이 있겠지요. 그런데 유언도 없으니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 했는데요, 그 집에 있던 가구들을 경매하게 되었는데, 좋은 가구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경매에 입찰을 되어서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아들의 초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자 아들의 초상화를 누가 사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경매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 남루한 옷을 입은 할머니가 와서 자기가 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초상화를 살려고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자기가 전에 그 아들이 어릴 때에 유모로 이 집에 있었다 하면서, 나는 그때 이 아들을
정말 사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 아들의 초상화를 그 할머니에게 팔았는데, 그 할머니가 그 초상화를 사서 그 뒷면을 보니까 거기에 두툼한 봉투가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부자의 유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아들에 대한 기억을 고이 간직한 사람에게 내 전 재산을 물려주노라 하는 유언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 어려운 삶을 일생 동안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 하나에 대한 자신의 진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도 이 세상에 참 많은 것이 있고 또 복받을 일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더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주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부끄러움이 있지만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부끄러움은 죄입니다. 우리는 이 죄라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는 우리의 인생을 멸망케 하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는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자랑할 것도 못되고 상담할 것도 못되고, 너무나 우리의 죄는 우리의 가슴에 꽁꽁 숨겨야 되는 죄인데요, 그런데 이 죄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가 있든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였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상하시고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죄에서 씻음받아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하시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고, 죄만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귀한 사순절, 우리의 부끄러움을 써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